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 주셨으니 오늘도 힘있게 이 하루 살아가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본문 한번 먼저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내용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응답의 말씀입니다. 어제는 모세가 감당해낼 수 있도록 70명의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함께 분담하고 나눌 수 있게 하셨다면, 오늘 두 번째로는 실질적인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응답은 뭡니까? 바로 진짜 고기를 내려주신 거죠.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을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고기를 주시겠답니다. 자, 어느 정도 주시느냐? 20절 말씀 보십시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정말 말 그대로 질리게 먹게 하시겠답니다. 그러면서 계속 보시면,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신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말실수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버리고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면,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이 과정, 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방편,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 농담으로라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 말도 서슴없이 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실제로 고기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1절부터 23절에 보시면,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겠다고 한다면 이게 도대체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 얘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디서 고기를 구합니까? 이런 질문이죠. 여기에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보면 손이 짧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믿어라, 이 얘기를, 이 확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세요. 이제 31절부터 35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고기는 뭡니까? 바로 메추라기입니다. 메추라기를 몰아서 오게 하세요. 이 메추라기는 뭐 저도 예전에 먹어본 적이 있지만 약간 새처럼 생겼더라고요. 물론 닭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작은 닭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새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보통 그 당시에는 이 메추라기는 새로 여겨지고 한 19cm 정도 됐다라고 얘기해요. 19cm, 굉장히 작은 거죠. 하나님께서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바람을 불게 해서 그래서 메추라기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1절 말씀해 보시면,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에 내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거든요. 하나는 정말 이만큼 쌓이게 했다. 2규빗이라고 하면 90cm거든요. 90cm 정도 바닥에 깔리게 했다라는 견해와, 또 하나는 이 메추라기가 한 이 정도 선에서 날게 하셔서 사람들이 잡기 쉽게 했다, 뭐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만, 아마도 좀 전자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정말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거둬들였는지,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고 말씀해요. 10호멜이 얼마냐면 대략 220리터입니다. 220리터. 그러니까 대략 드럼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큰 드럼통만 하게 최소 적게 걷어도 그 정도로 모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먹을 것만 주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이제 벌을 받아야죠. 혼나야죠. 33절 보십시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기브롯 핫다와라 부릅니다. 그러면서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에 장사함이었다라고 말씀하죠. 쉽게 말하면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을 장사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기브롯 핫다와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 욕심의 잔치를 벌인 거죠. 그러다가 거기가 이제 자신들의 그 탐욕의 무덤이 되어 버린 거예요. 탐욕은 정말 무덤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탐욕으로 인해서 무덤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탐욕 자체가 무덤과도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무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탐욕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받아들이려고 하거든요. 시체를 계속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탐욕은 곧 무덤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보지 않고, 그렇게 많은 역사를 보여주셨음에도 그걸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먹을 것에만 눈이 벌겋게 된 사람들입니다. 감사도 없고 그저 욕심만 가득했던 사람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뭘 낳습니까? 사망을 낳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이 서 있는 자리를 무덤으로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탐욕과 불평 또는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의 태도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요, 불신앙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추수감사주일도 보냈지만 이 추수감사주일에만 하고 맥추감사주일에만 하는 게 감사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 감사가 없으면 결국 계속 불만만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탐욕과 탐심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함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 나에게 허락된 것에 대한 감사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아침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 하루의 삶에 있어서의 그 감사의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탐욕과 탐심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만한 수많은 여건들을 허락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결코 탐심과 탐욕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더 감사할 줄 알고, 또한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할 줄 알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감사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